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주에서 천을귀인을 합하거나 또는 남운귀인을 구성하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천을귀인이라는 것은 신살의 일종이죠. 그런데 왜 천을이라는 말이 붙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천을이라는 것은 원래 이 이름은 은나라,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가 이 하나라에서 은나라에서 그 다음에 주나라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은나라는 다른 말로 상나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라는 이제 기원전 2080년, 그러니까 BC 2080년 정도에 건국이 됐고요. 은나라는 BC 1600년 정도에 성립이 됐고, 주나라는 BC 1080년 정도에 건국이 된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라는 이 십천간, 이것이 등장했는 시기가 이 은나라 때에 주로 갑골문에서 이제 가불병정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때 이제 이 글자들과 어떤 의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은나라 시조, 시조를 우리가 이 탕왕이라고 합니다. 탕왕. 그런데 이 탕왕이 원래 이름은 리라 그랬어요. 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래 이제 리라고도 불렀지만은 이거를 천을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왕들의 이름, 은나라 왕들의 이름에는 이 을자가, 세 을자가 많이 붙어요. 이름 끝에 천을도 있고 태을도 있고 대을도 있고 또 제을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제을. 그러니까 마지막 은나라의 마지막 왕, 그 전에 왕이 제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 이제 주왕이 되는데, 우리가 이 하나라의 마지막 왕이 걸왕이에요. 그래서 폭군의 대명사 그러면은 걸왕과 주왕을 보통 하는데, 은나라의 마지막 폭군을 이제 주왕이라고 그랬고, 하나라의 마지막 왕은 이제 걸왕이 폭군이었는데, 이 걸왕을 은나라 시조인 탕왕이 몰아내고 이 은나라를 건국했죠. 그래서 하나라를 이제 멸망시키고 은나라가 건국된 그 건국시조, 은나라 건국시조의 이름이 천을이에요. 그래서 탕왕은 중국의 8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8대 성인은 주로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면은 요임금과 순임금, 잘 아시는 요임금과 순임금과 그 다음에 하나라 건국시조인 우임금과 그 다음에 은나라 건국시조인 탕임금, 그래서 또 주나라의 건국시조로서 문왕과 무왕과 주공, 그리고 공자가 있습니다. 공자가 8대 성인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자가 성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자만 왕이 아닌, 권력자가 아닌데도 성인으로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임금이나 순임금은 전설상의 인물이고 실존했는 인물로는 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실존 인물로는 우임금, 탕임금, 주나라의 문왕, 무왕, 주공, 요 사람들이 이제 실존하는 사람들이고, 전체 8명의 성인 중에서 공자를 빼고는 다 왕들이 성인의 대우를 받고 추앙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어찌됐든 은나라 건국 시조인 탕임금의 이름을 이름이 원래 리인데 천을이라고도 불렀죠. 그래서 그 왕의 이름, 은나라의 건국 시조인 탕임금의 이름에서 천을이 나왔고, 우리가 신살의 천을이라고 붙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천을이 있으면은, 사주 내에 천을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느냐 했을 때 사람이 굉장히 온건하고 온화하고 부드럽고 또 원만한 성격을 갖추고 있죠. 그리고 능력도 굉장히 출중하고 대인관계나 이런 것이 굉장히 부드럽게 돌아가는, 그러면서도 재능이 있고 많은 사람의 어떤 존경과 추앙을 받으면서 추대되는 어떤 리더로서 추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천을이 있는 사람들은, 실제 사주에서도 천을귀인 있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성품이 온화하고 부드러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가 나지 않는 둥글둥글하고 여유가 있고 또 재능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라문귀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신살 중에서 천을귀인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지만은 라문귀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라문귀인이라는 것도 천을귀인의 일종입니다. 다만 사주 내에 구조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라문귀인은 뭐냐면은 연간과 시간에 있는 글자들, 이 글자들의 천을귀인이 연지와 시지에 서로 바꾸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환 귀인이죠. 일종의 천을 귀인이 서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연주와 시주가. 그런 구조를 라문 귀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 있다. 다 같은 어쨌든 천을 귀인이고, 라문 귀인은 천을 귀인의 어떤 구조적인 특징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사주 내에서 천을 귀인이 있으면은 합을 하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천을 귀인은 합도 중요하지만 그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연이나 월보다는 일이나 시에 천을 귀인이 있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천을 귀인은 합하고 육합, 육합을 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천을귀인이 연간과 시간에 있는, 그러니까 간목과 무토의 천을귀인이 월지와 일지의 미토로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월간에 있는 신금은 연지와 시지에 또 천을귀인을 갖추고 있는 이런 구조죠. 그래서 이런 구조의 사람은 대체적으로 좋은 배우자,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배우자니까 처덕이나 남편의 덕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런 구조의 사주는 배우자의 덕을 논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기에 이른 나이에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면서 세상에 이름을 떨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기 출세하는 사주예요. 쉽게 말하면은 천을귀인이 육합을 하면은. 그런데 그 육합이 가능하면 일지와 시지에 있으면 더욱 돋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천을귀인이 합할 때 얘기입니다. 이 사주 같으면은 일지에 지금 미토 천을귀인이 있는데 시지에 오화랑 오미합을 했죠. 그렇게 해서 천을귀인이 이렇게 오미합을 함으로써, 이게 합을 하면 왜 좋냐면 천을귀인은 형이나 충되는 것을 매우 꺼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합을 하고 있으면 형충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을귀인이 천을귀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덩그러니 천을귀인만 있으면은 운이든 원국에서든 항상 형충을 피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형충을 당하게 되면은 천을귀인은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천을귀인이나 신살로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격국으로 보면은 이 사주는 뭡니까? 미월 개수가 간목 상관과 신금과 무토를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전형적이고 또 동시에 완벽한 상관폐인격이에요. 아주 고급스럽죠. 상관폐인이 거의 완벽하게 구성된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현재 삼명통회에서 소개되고 있는 사주거든요. 실존 인물이죠. 실존 인물인데 처덕이 매우 좋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문귀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라문이라는 것은 방금 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연주와 시주의 천을귀인, 기토의 천을귀인은 신금이고 병화의 천을귀인은 해수죠. 그런데 기토의 천을귀인이 이렇게, 병화의 천을귀인 이렇게 있음으로써 연주와 시주의 천을귀인이 서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호환귀인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호환귀인, 그러니까 천을귀인을 서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주 부귀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천을귀인이 바뀌어 있으면은 그렇게 보는, 이거를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천을귀인이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는 거를 라문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을귀인이 연주와 시주가 바뀌어 있는 거를 라문귀인이라고 하고, 라문귀인이 되어 있으면은 아주 매우 부귀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특히 이 사주 같으면 어떻습니까? 병신이라는 것은 산화화라 그래서 나부모행으로 화예요. 산화화고요. 기해는
이 무술과 기에는 그 나부모행으로 평지목이라고 그럽니다. 평지목이고, 여기에 있는 이 기에는 역시 그러니까 평지목이죠. 같은 그 평지목이니까. 그러니까 목들이 목생화하는 거예요. 병신에 있는 이 화를. 그래서 이 사주는 나부모행상으로 화기가 매우 강하고 신금이 일간이기 때문에 관성의 힘이 매우 막대하다. 막강한 관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상을 역임했다. 이렇게 보고요. 밑에 사주도 부귀한 명은 맞는데 옛날에는 중앙집권제 국가였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관료를 한다는 게 지방 수령보다는 훨씬 더 출세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똑같이 천을귀인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신금일간이 임목을 본다든가 임수가 사화를 보니까 서로 천을귀인이 호환돼 있어요. 그래서 남운귀인이 성립은 되는데 왜 여기는 지방수령으로 그쳤냐 이렇게 할 때 신사는 우리가 백납금이에요. 나부모행으로 백납금, 그러니까 금이죠. 그 다음에 이민은 금박금이에요. 여기도 금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이 병신들을 보면은 이 병신이 산화화예요. 산화화니까 화예요. 그러니까 화가 금을 극하는 구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금이 세력이 약해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지방수령에 밖에 주방수령 이상으로 출세를 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어찌됐든 뭐 과거에 지방수령 못하고 죽는 선비들 천지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매우 출세하고 부귀한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천을귀인이 합하는 경우와 라문귀인을 보는 경우 또 라문귀인의 구조는 어떤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우리가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천을귀인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되고 또 굉장히 막강한 힘과 역량을 갖추었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될 때 한 번 더 천을귀인의 다른 구조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천을귀인이 지지에서 육합을 하면은 일찍이 자기 역량이나 재능을 드러내면서 출세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라문귀인이 되면은 그 라문귀인의 구조는 연주와 이 시주가 천을귀인이 서로 바뀌어 있는 걸 라문귀인이라고 하는데 천을귀인의 일종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부귀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라문귀인과 천을귀인의 대략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천을이라는 말이 왜 왔느냐, 은나라 시조 탕왕의 이름에서 그것이 붙었습니다. 특히 은나라는 왕들의 이름에 을을 많이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을은 뭘 의미하냐면 하늘로부터 왕이 될 수 있는 어떤 천부적인 어떤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왕이라 이런 뜻으로서 이제 을을 많이 붙였어요. 은나라 왕들은. 그래서 시조도 천을 이랬지만 뭐 태을, 대을 또는 제을 이런 식으로 이름이 쭉 붙어 있어요. 그게 이제 을을 왜 갑을 안 붙이고 을을 붙였을까?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죠. 아무튼 천을이라는 것은 은나라 시조 탕왕의 이름이 천을이라는 걸 알고, 그 탕왕은 성인이에요. 8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니까 굉장히 유능했고 또 많은 무리를 이끄는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죠. 거기서 유래가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천을귀인과 라문귀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